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빛이 되셔서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바라보며 우리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참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외식함으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기도하며 주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화한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나아갑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철저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안에 만족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깊이 알게 하시고, 이 시간 나온 우리 모두 주님을 깊이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실 주님께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일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낌없으신 희생의 제물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는지,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드려야 할 우리들은 부질없는 세상 것에 늘 마음을 내어주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자녀들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며 넘어지지 않게 붙잡고 계시는 주의 온유하신 손길을 매일 느끼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께서 세우신 시드니 제1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동행 공동체라는 표를 가지고 시작한 2024년도도 주의 은혜로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향해 나아갑니다. 신년 초에 주님 앞에 세웠던 많은 결심들과 다짐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하려 했던 일들을 회개케 하시고 오직 말씀 앞에 날마다 거듭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마음과 같이 되어 더욱 성숙한 신앙 안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우리가 먼저 성경적 모델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게 하시고, 그리하여 가정과 지역사회와 세계의 각 나라들과 선교지에까지 미치는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주의 종 이어진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 영의 눈과 귀가 열리고 생각과 마음이 주께로만 향하여 드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이신 김현우 목사님 가정의 모든 계획과 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참 평안과 힘으로 새 힘을 얻어 남은 한 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강주성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또한 함께 이끄시는 권속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사 교회를 통한 주의 선하신 뜻을 바로하라 감사와 순종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있을 성찬식으로 완전하신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 다른 이들에게 나눠 줄지라도 부족함 없는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장로 선거에도 주의 간섭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교회 안에 필요한 일꾼들을 예비하시고 세워주셔서 교회 운영에 조금도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나라 안과 밖 세계 곳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과 찬양단의 수고와 헌신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의 그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기에 오늘 이 시간, 이 생명,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허락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주께 드린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들의 생애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난의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 생애에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간증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62면에 있습니다. 62면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얼마 전에 흥미로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남미 브라질과 콜롬비아 사이의 한 시골 마을에 검문소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곳을 통해서 빈번하게 마약상들이 오고 간다라는 첩보를 경찰들이 입수하게 됩니다. 이 경찰들의 감시망에 들어온 분이 한 수상한 할머니가 눈에 들어온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계속해서 모터사이클을 타고 브라질에서 이 검문소를 통해서 콜롬비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터사이클을 가만히 보니까 뒷좌석에 이렇게 플라스틱 백 같은 것이 달려 있고요. 그것이 의심스러웠던 거죠. 경찰들이 몇 번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해 주었습니다. 경계심을 풀게 해준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모터사이클을 타고 가는 그 할머니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어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 뒤져봐도 그냥 과일들만 들어있을 뿐 아무것도 마약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몇 차례 계속 검사를 했지만 그 오토바이와 그 할머니에게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토바이와 그 박스 안에 든 과일 뿐이었습니다. 모터사이클을 타고 과일 팔러 다니는 그냥 순박한 브라질 할머니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참이 지난 후에 이 할머니가 경찰에 붙잡히게 되거든요. 그 죄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모터사이클 밀매범이었답니다. 브라질에서 누군가 타던 모터사이클을 훔쳐서 그거를 콜롬비아에다가 몰래 불법으로 판 그 책임을 바로 이분이 맡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할머니가 수백 대를 그렇게 팔 동안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약이라고 하는 그 색안경을 쓰고서 계속 그 할머니를 주시하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모터사이클 밀매범이 그냥 순박한 할머니 모터사이클 타고 이 과일 뒤에 싣고 다니는 그런 할머니로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군에 입대하니까 선임병들이 너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충청도에서 왔다면서 느리다고 얼마나 구박을 하던지요. 실제로 제 성격이 그렇게 급하진 않습니다. 좀 느긋한 편입니다. 말도 조금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분들에게는 변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저 느립니다 하고 그렇게 수긍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뭐 충청도 출신들은 다 저처럼 느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제 집사람도 충청도 사람인데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빠른지 막 집안에서 걸어 다니는 법이 없습니다. 막 뛰어다니고요. 막 날아다닙니다. 제가 신방 가려고 제가 옷을 이렇게 입고 있으면은 벌써 제 집사람은 준비를 다 마치고 현관 앞에 서서 가방 들고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제가 늦게 나온다면서 자기 막 심장을 찢고 있지요. 충청도는 느린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느린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빠른 사람도 있다. 느리다라고 하는 것은 편견이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머릿속에 두 마리 애완견을 키운다는 말이 있죠. 두 마리 애완견, 하나는 편견이고 또 하나는 선입견이랍니다. 편견과 선입견 그냥 내버려 두면 나중에 이 녀석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노릇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마리 개에 끌려다니는 인생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편견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고요. 어떤 사람의 진가를 알아채지 못하게 바로 그 편견이 가로막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이 있는데 믿음의 세계에서 이 편견의 역할이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거기라고 하는 이 동네를 떠나셔서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인가? 지난 주일에 저희가 같이 묵상했지요. 나눴던 말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다 기억하시죠? 처음 듣는다는 표정들이 많으신데 괜찮습니다. 그래도 잊어주셔야 제가 설교를 계속하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던 바로 그 동네가 어디였냐면 오늘 본문의 거기였고 거기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다. 고향은 나사렛이시지요. 지도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큰 호수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호수,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호수에서 파란색 줄이 이렇게 시작되지요. 그 줄이 시작되는 지점, 거기가 바로 가버나움이고요. 그 길을 따라서 왼쪽으로 쭉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그 빨간색 도착지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 약 4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걸어서 시간을 재보니까 한 10시간 15분, 다른 경로로 가도 10시간 48분, 55분 그 정도 걸리네요. 이 10시간이 넘는 길을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가시고 계신 거죠. 고향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그 예수님 마음 어떠셨을까요? 오랜만에 부모님 계신 그 고향집에 방문하는데 가게 되면 동네 친구들도 만날 것이고 옆집 아주머니, 아저씨도 만나고 반갑게 인사도 나누고 그런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을까?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도착하니 마침 안식일이었지요.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요.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고향 사람들이니 얼마나 더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가르쳐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 이 나사렛 사람들 반응이 어떠했는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것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었지요. 여기에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다라고 하는 이 동사, 헬라어로 에크플레소라는 동사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 좀 잘 전하시네, 이 정도 수준의 그런 놀람이 아니고요, 원어상으로 보면 뭔가에 두드려 맞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라다, 경악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에크플레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놀랐으면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정말 은혜가 충만해져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삶이 더 거룩하게 변화되고 더 사랑의 사람이 되고 더 온화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 말씀이 끝나자 놀라긴 놀랐는데 그들은 서로 수근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원래 유대 사회는 이제 족보 사회이지요. 그 족보를 보면 부계 중심의 사회입니다. 아버지 중심.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쓸 때 설령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기에 넣습니다. 즉 예수님을 부를 때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불러야 이것이 정상적인 유대 사회의 전통적인 부름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의도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경멸하고 모욕을 주기 위한 부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예수님 직업도 목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호주에서는 목수는 페이레이트도 굉장히 높은 기술직이지만 이 당시에는 그냥 문고리 고쳐주고 의자나 책상 고쳐주는 허드렛일 하는 그러한 사람, 동네에서 어디 큰 공사 생기면 거기에 동원이 되어서 그거 돈 받아먹고 사는 가난한 노동자,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 사람들이 이런 인식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저 사람 가문도 별 볼 일 없고 직업도 그냥 별로 그렇고, 예수 너 형제 자매들 너희 집안 사람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조롱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듣고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에크플레소, 마치 망치로 한 대 맞은 듯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 전하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의 소식들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그 편견 때문에 이 주님의 권능을 체험할 놀라운 기회를 자기들 스스로 발로 뻥 차버렸던 것이지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 나사렛 사람들 참 불쌍하네,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비난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러한 비난하기 전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나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사렛 사람들처럼 그렇게 불신 가득한 편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말이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저렇다 이렇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냥 단정해 버린다면 그것은 편견이 아닐까요? 우리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처한 이 상황들, 이 조건들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편견이 아닐까요? 그러한 삶을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1837년 미국의 노스필드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드와이트라는 소년이 태어납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설상가상 이 드와이트가 4살 때 이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드와이트까지 이 집에 총 9남매가 살고 있었거든요. 홀어머니 아래에서 자라나야 했는데 이 엄마가 이 9남매 어떻게 혼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일을 했는데 이 드와이트도 형들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학교 갈 형편도 안 되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공부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스턴에 살고 있던 삼촌이 구두가게를 하나 하고 있었는데 이 드와이트를 일을 시켜준 거죠. 취업을 시켜줬는데 삼촌의 취업 조건이 이것이었습니다. 너 주일에는 꼭 교회 가서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라는 조건. 드와이트는 돈 벌기 위해서 갔지만 매주일 주일학교에 참석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들었고요. 예수님을 정말 만났는데 그냥 만난 것이 아니고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9살 때 이 드와이트가 보스턴에서 시카고로 옮겨서 거기에 삼촌 아래에서 배웠던 그 기술 가지고 작은 구두 가게를 오픈합니다. 이렇게 팔다 보니까 시카고 거리를 떠도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불황아들. 꼭 자기 어릴 적 그 모습이 아닙니까? 그 아이들 보면서 마음에 이러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그 만났던 그 예수님, 저 아이들에게도 좀 소개시켜주고 싶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이 드와이트가 시작을 했는데 거리의 아이들 이렇게 모아보니까 첫 주에 13명이 모였답니다. 13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100명이 훌쩍 넘었고요. 또 몇 년이 지나니까 수백 명이 모이는 그런 주일학교가 되었고요. 또 몇 년 지나자 1000명이 넘는 아주 큰 주일학교를 이 드와이트가 설교하고 또 전도해서 아이들 데려오고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된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드와이트의 주일학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하면서 성장을 하자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드와이트 저 사람 어떤 신학교 졸업장도 없다고 하던데 심지어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대. 5학년 중퇴가 학력의 전부래. 저 사람 목사 안수도 없대. 드와이트가 쓴 설교 원고를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스펠링이 완전히 엉망진창이더라고.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그런 거 아닐까? 저런 사람을 어떻게 주일학교 설교자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저렇게 시카고에 있는 저 교회들이 또 보스턴에 있는 교회들이 설교자로 강사로 초청할 수가 있을까라는 이러한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그 당시에 그 시카고 일대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 이 드와이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편견을 갖고 판단하고 정죄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더 많은 교회들, 더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복음의 시선으로 드와이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 그의 신앙적인 열정, 그리고 거리의 아이들을 향한 그 사랑 열정, 그것들을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주일학교를 통해서 거리의 아이들이 변화되고 복음 듣고 또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변화된 너무나 놀라운 선한 열매들에 주목하면서 이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드와이트의 주일학교 사역 더 잘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서포트를 해주었죠. 이 드와이트가 누구인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바로 훗날 세계적인 부흥사요 복음 전도자였던 드와이트 무디가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시카고 사람들이 다 편견에 사로잡힌 채 색안경을 끼고서 이 거리에서 전도하던 구두 수선공 출신 드와이트를 다 그렇게만 바라보았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아는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사람, 교회 역사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몇 장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작품인데요, 행복한 가정이라는 작품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그냥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꽃비라는 작품인데요, 하늘에서 꽃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세 번째 작품,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느낌 혹은 감정이 드셨습니까? 이 그림들을 보시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색감이나 이분의 그 작품들 제목들도 다 보았거든요. 주제도 보았고, 가정, 행복, 꿈, 희망, 주로 이러한 것들을 주제로 삼아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림을 보실 때 좀 따뜻한 감성이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뭔가 좀 희망차고요. 어떤 분들은 꽤 잘 그렸네, 유명한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신인 작가일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그림들 그냥 일반적인 화가의 작품은 아닙니다. 이분은 척추 부상으로 이 목 아래에 전신마비 중증 장애를 가진 화가 탁용준 화백의 작품입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입에다가 붓을 이렇게 물고서 그리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재활을 통해서 어깨 근육이 계속 건강해지면서 팔을 드는 것까지는 가능하게 되었답니다. 물론 이게 손가락으로 잡는 건 못하고요. 그런 후에는 이제 이 팔에다가 끈으로 붓을 연결해서 칭칭 감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다치게 된 계기는 29살 때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사고 전에는 체육관을 운영할 만큼 그렇게 건강했고 굉장히 활동적이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갑자기 사고를 당했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으니 이분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겠습니까? 한동안은 하나님 원망하기도 했고요, 불평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전신장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그러한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멍하니 그냥 천장만 바라보던 그런 시간들도 많았고요. 어떻게 죽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시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이분 속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장애를 가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편견을 바로 그 예수님께서 깨뜨려 주셨다라고 이분은 고백합니다. 이분이 그림만 그릴 뿐만 아니라 수필집도 여러 개 내셨고 또 책도 쓰셨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줄 상상도 못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광대하고 놀랍다는 사실을 느낀다. 나는 사고 당시 기대 수명이 13년 정도라는 진단을 의사로부터 들어야 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이후 올해로 26년이 지나고 있다. 그 두 배를 산 것이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살고 싶다. 선물 같은 시간을 덤으로 받았다. 내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위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행복한 화가로 살고 싶다. 여러분, 너무나 멋진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저는 이 타경준 화백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편견을 깬 사람, 하나님의 시각을 지닌 믿음의 거인. 편견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삶도 저주인 것 같고 절망뿐인 것 같고 실패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도 믿음의 눈이 떠지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놀라운 자리가 될 수 있고요, 간증과 찬송의 자리가 될 수 있고요, 그러한 자리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한 주간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많은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또 내 힘으로 풀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와 염려의 순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세상이 우리들에게 심어준 그 모든 세상적 편견을 다 십자가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미래를 꿈꾸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 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사렛 사람들이 가졌던 편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편견, 세상적인 편견. 여러분, 세상적 편견을 가지고 나사렛 사람들의 그 시선으로 오늘 이 자리를 바라본다면 얼마나 참 우스운 장면일까요? 그 사람들은 이 자리를 얼마나 조롱하고 싶을까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보십시오. 이 자리에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이고 또 축복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 한 주간 여러 가지 또 인생의 문제들과 만나게 될 텐데 믿음의 힘으로 살아낼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나누셨지요. 그리고 식후에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나의 몸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이 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받으실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셨다가 동시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받지 못한 성도님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면 전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이 떡을 들겠습니다. 식후에 우리 주님은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잔도 우리 빵과 같이 성도님들 다 받으실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셨다가 우리 동시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받지 못한 성도님 계시면 손들어 표해주시면 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이 잔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운 이 성찬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은혜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고민과 걱정과 근심의 상황들, 세상적인 편견을 버리고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힘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후에 구역원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고 서로 중보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삶 사기 모임이 오늘 12시 15분에 시작되겠습니다. 13구역 모임 2부 예배 후에 목영관 소그룹 2실에서 53구역 12시 반 컨테이너 1실에서 63구역 2부 예배 후에 목영관 소그룹 3실에서 있겠습니다. 카페 팀 우리 오리엔테이션 미팅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뒷마당 나눔터에서 있겠습니다. 예결산 준비 회의가 오늘 3시에 있겠습니다. 교구장 교육 다음 주에 2시에, 정기의회 다음 주 3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장로 선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등록 성도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성경 구약 1독 학교 15주 과정 신청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안내해드린 내용 살펴보시고요. 박희선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중보 기도회가 7월 12일, 18일 2주간 방학하고 26일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1주년 정정기념식 참석하실 수 있는 성도님 우리 간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현 전사님은 7월 8일 월요일부터 2주간 휴가를 다녀오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해 주신 노원지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강단 꽃을 위해서 우리 주양중 성도님 가족께서 해주셨는데 우리 김정린 권사님 7주기 추모 화환으로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정숙 권사님 아드님이신 이원석 스테파니 성도님 결혼 감사해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원지 성도님 스니제일교회에 등록하여 함께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더욱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정숙 권사님 아들 이신 우리 이원석 스테파니 우리 성도님 가정 결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기도 위에 하나님 든든히 세워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심이 사랑하는 주님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 호주 땅과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